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복된 날, 주님이 주신 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과 2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큰 복으로 오늘 주일을 복되게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25장과 26장 두 장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먼저는 사무엘의 죽음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어떤 시기에 나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시기에 나오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사울의 입에서 인정을 합니다. 24장 20절에서 24절에 2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본인의 역할에 소임을 다했다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그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의 그 길고 긴 그 역사에 하나님의 그 성실하게 그 일을 소임했던 그 사무엘, 그 사람이 오늘 보면은 한 절, 사무엘이 죽었다. 이 한 절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은 지금 사무엘에 있지 않습니다. 초반에 사무엘의 뭐 한나로 인하여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쭉 진행되고 있었지만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는 이유가 성경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어디에 초점이냐면 다윗 왕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윗이 훌륭해서냐? 아닙니다. 다윗 왕이라는 그 계보를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그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갈멜 족속 그 나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나발은 아내가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이제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그 다윗이 좀 요구를 합니다. 먹을 걸 달라고. 근데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당하자 다윗이 대노해서 400명을 데리고 쳐들어갑니다.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쳐들어가죠. 이때 아비가일이 음식 그런 것들 준비해서 도움을 주고 만류를 합니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왕이 될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담대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일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수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게 되죠. 그로부터 10일 후에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26장에 가면 24장의 이야기들이 반복될 정도로 똑같은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그 다윗을 또 추격하고 있는 사울이 하길라 길가에서 진을 치고 있었지요. 그래서 한번 24장에 다윗의 그 엔게디 동굴에서 잠자는 사울을 살려줬던 그 다윗이 사울을 한 번 더 거기에서 살려둡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오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또 고백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부끄러워서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도망자 신세의 그 다윗이 배고픔과 분노와 또 고통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가는 그 다윗이 왕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사무엘 상 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쉽게 분노해서 아까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죽이려고도 하고요. 또 600명이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책임지고 보살피는 그 장면도 나오고요. 또 다윗에게는 이유 없이 도망자 신세 속에서 어떤 때는 잠잘 데가 없어서 산속에서도 자고 길가에서 잠자는 그런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골리앗 전쟁에서 이긴 그때와는 상당히 다른 낙담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 있으면서 다윗은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힘들어서 또 억울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시를 쓰기도 하고, 이게 이제 시편에 기록되지만 호소도 하고 넋두리도 합니다만, 그는 마지막에 그 시편을 보면 항상 탄원을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끝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에 보면 우리가 결과는 알지만 이 사울보다는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목표로, 나의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삶은 사울의 인생이 되지 않고 사무엘의 인생, 아니요, 사무엘 아니죠. 다윗의 인생이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은 다윗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인생은 사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서 중심의 축은 하나님이며 말씀이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다윗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를 할 것이고 분노를 할 것이고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씩 줄이면서 고쳐 나가는 삶,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삶.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쓸 때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바꿀 때에 그 사람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제보다는 하루하루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다윗의 인생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지금 나의 주신 이 인생이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 간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수를 줄이고 분노를 줄이고 불평을 줄이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